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이렇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나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엎드려 일을 하였음이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기도회를 드리는 드리는 은총아, 인수가 너는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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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이 금요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기도회를 나오신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이 모든 모든 것이 것이 주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마음을 들여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는 기도지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멘트를 신앙 고백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고 잘 할 수 있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에스라 4장의 6절에 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건성건성 일을 하는 데 경우가 있고 짜증을 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싫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겁먹고 일 안 하다가는 뒤지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겁먹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그러나 그렇게든 저렇게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 공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어서만 하면은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억지로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그래도 좋지요. 운동도 그래요. 하기 싫어. 그러나 억지로라도 운동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참 좋다. 밥을 먹는 것도 그래요.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건강이 점점 상해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 감사해요. 제가 한 2주 만에 금요일 날 서는 것 같지요? 낯설은 것 같은데 근데 야, 오늘 감사한 게 그동안 뵙지 못한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감사해요. 2주 전보다 더 많이 앉아 계셔서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장로님 굉장히 피곤할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장로님 오늘 쉬고 싶지요? 오늘 옆에 분에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다 쉬고 싶죠? 목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야, 근데 금요 기도에 안 오면은 또 내일 목사님 얼굴 볼 일이, 아이고 내가 그럴 바에는 피곤해도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지. 그러고 온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나 기양에 왔으니까 우리가 마음 들여 예배를 드리면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 마음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이들이 대학 시험에 실패해서 제가 성경 통독을 보냈어요. 지리산에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뭐 원래 같으면 갈 애도 아니고 나도 보낼 생각이 없는데 재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재수를 하는데 이거 적당한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리산 성경 통독을 갔는데 혹시 가본 분 계셔요? 그렇구나. 이태호 집사님이 안 갔어요? 2004년 첫 해 여름 설에 우리 교회 버스 대절해 가지고 쫙 갔었네. 제가 가보니까 우와, 밥 먹는 시간 30분밖에 안 줘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성경 읽고 또 강의하고 통독하고 막 씻지도 제대로 못해. 눈만 뜨면 성경. 그렇게 일주일을 해. 이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 궁둥이로 한다고 그래요. 쫙 붙어 앉아 있는 훈련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만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 받지 않고 재수하면 100% 실패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스펙을 쌓잖아요. 스펙. 내가 뭐 어떤 내 과거의 경력, 내가 잘하는 일, 또 내가 주특기 이런 걸 쫙 하는 것이 스펙이잖아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 부대에 있어서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진급에 내가 어떤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남수단에 갔다 온 것이 경력이잖아요. 1년 갔다 온 거 쫙 남수단 가서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쫙. 근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펙은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져.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져. 그리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비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성하고 늘 열정적으로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펙은 뭐다?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아멘 좀 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또 절로 나온다 하면은 또 교회로 나와야지 어떻게 절로 나오냐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옆에 분 보고 아멘. 서로 보고 아멘. 옆에 분 보고도 저를 보세요. 아멘. 이러면 맥 빠지죠. 아멘. 이렇게. 그런데요, 이 최고의 스펙이 은혜라면은 이 은혜를 쌓는 전략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김시원 집사님 전략 전술 부대에서 있잖아요. 전략 탁 세우고 전술을 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 전략이 뭐냐? 은혜를 받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못 받아도 좋아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가지만 하늘산 기도원 많이 들어봤죠. 이인숙 집사님은 안 가봤어요? 젊은 세대네. 이명현 집사님도 안 가봤죠. 들어보니 처음이에요. 이태호 집사님이 기도원 이름은 들어봤어요? 가봤어요? 이주영 권사님은 못 가봤죠. 그럴 것 같아.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산파, 비하늘산파 이렇게 딱 보여. 하늘산을 창립한 분은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6.25 때 다리를 한쪽 다쳤습니다. 상위 용사에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근데 그분의 주특기는 욕입니다. 용서하고. 여러분 일어날 때 조르거나 뭐 은혜를 아멘 안 하면 이 쌍년들아 그래. 근데 또 쌍년들아 그러면 또 아멘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그분의
스펙 중에 대단한 것이 임영현 집사님 차범근 감독은 알아요? 오, 갈색 폭격기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간 첫 번째 정말 대단했습니다. 차범근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 레베쿠젠 외국에서 96골을 손흥민 이전에까지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사람. 이분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축구 선수를 하다가 그냥 무릎이 고장 났어요. 무릎. 뭐 선수 생명 끝이죠. 어떻게 하나. 그런데 믿음이 좋았는데 이분을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무릎을 고쳤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그 이후로 이 차범근 그때 성수가요 독일에서 펄펄 날았어요. 동양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기도.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성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혹시 아들 이름 아세요? 아들 이름 아세요? 아들 이름 아시냐고? 그럼 가르쳐 드릴까요?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영금 전도사.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영금 전도사가 있는데 그 부인이 2대 피아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신 분 있어요? 어쩐지 우리 최명호 원사님은 하늘사의 골수파 찬송인데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쫙 이랬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영금 전도사가 금요 기도회로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1년 해봐야 52주, 10년이면 520, 20년을 해야 1,000번. 쉬지 않고 계속. 은혜는 이런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한 번 어쩌다 기도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미 집사님 오늘도 목이 아프지요? 피곤하지요? 나올 수 없었지요? 지금 제가 딴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눈만 끔먹끔먹 합니까? 아니라고 하든지 끄덕끄덕 하든지 그래도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도 오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은혜가 돼도 안 돼도 쫙 그때 은혜가 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전략이 뭐다? 기도다.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방해 공작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기합니다. 교회도요 뭔가 특별히 부흥 집회라든지 말씀 사경회라든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꼭 문제가 생기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러 그런 것을 하냐, 또 해봐야 소용이 없다, 또 무슨 행사만 치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중에는 없는 줄 믿어서 제가 아멘합니다. 절대 교회에서요 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또 해봐야 소용없을 때가 있거든요. 내 과거의 기억에 뭔가 해도 뒤로오면 다시 그 자리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된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그러면 분노하고 비웃고 그 말이에요. 환란에는요 소극적인 환란이 있고 적극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환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례를 하는데 참 오늘 우리 김시온 집사님이 참 감사해요. 군 생활을 하면은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괜히 싫어하는 군인들이 괜히
구박하는 군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군인이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사? 그 누구? 누가 제일 힘들게 하겠어요? 군대 안 가 나도 아는데 군인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군대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맞고참입니다. 맞고참이 뭐예요? 서로 맞대는 거 아니라 나보다 일주일 혹은 한 달 내 바로 위에 고참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위에 상관들은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봐줘요. 근데 맞고참이 제일 맞죠? 맞고참이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갔다 가니까 야 여기 칠판에다 히브리어 헬라어 써봐. 야 히브리어로 주기도문 너 한번 해봐. 야 너 교회 갔다 오면 오늘 무슨 은혜 받았어? 이렇게 계속 놀리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군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요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극적인 환란입니다. 괜히 이유 없이. 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세상이 구조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인 환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냥 침묵. 거기다 같이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소극적인 환란이라면 오늘 이 산발락 같이 분노하고 비웃고 직접 공격하는 적극적인 환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분노하고 비웃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사탄이 가장 쉽게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선이 어디냐? 이 감정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배고프는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아. 그래서 사촌이 논 싸면 배 아프다고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다 이렇게 같이 서로 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 들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 네 괜찮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니 저 사람하고는 깔깔대고 웃고 남하고는 인상 쓰고 있네. 이때 기분이 나쁘고요. 심지어는요 부부간에도요 우리 저태호 집사님이 제가 조지임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저태호 집사님이 기분 나빠. 자기 부인인데도 이태호 집사님이라고 안 했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렇게 감정선을 착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에 감정적으로 이 언짢고 막 하거든. 이거 파기 시험이다. 100%입니다. 100%.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유일인이는 이뻐하는데 신태윤이는 약간 덜 이뻐하는 것 같다. 이수 집사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멀리 밀락동에서까지 왔는데 왜 1인이만 좋아하니? 이게 느껴져. 1인이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태윤이는 안 줬다. 태윤이가 엄마 집에 가면서 목사님이 1인이만 아이스크림 주고 나는 안 줬어.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온다 안 온다? 와야지 오지. 근데 오늘은 1인이는 안 주고 태윤이는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1인이는 왜 안 줬는가? 권사님 섭섭해하지 마라. 얘가 주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감기 걸리가 기침을 해서 너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오늘 뚫어지게 쳐다보니 평소에는 자던데 아이스크림 안 줘놓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줘야 돼. 이 감정, 이 분노의 마음, 비웃음의 이것이 마귀가 다 우리를 건드려요. 2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로 사람을 개무시할 때 우리는 참 기분이 언짢지요.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비웃는 거지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면은요 보십시오. 그 사람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그 패가 있어. 꼭 그 패가 있어. 우리 속지 마세요. 교회나 주의 종이나 혹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불평에 꼭 달라붙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맙시다. 예, 속지 마십시다. 아멘. 정말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속지 맙시다. 예, 속으면 안 돼. 제가 얘기 늘 하지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쫓겨난 아담이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사탄이 속이는 내가 바보냐 속는 네가 바보지. 그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걸. 그래서 도비야는요 3절에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의 공격 공식은 감정선을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치사하게 하고 비웃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히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몇몇 분은 정말 유의하고 기도합니다. 감정이 좋게 말하면 풍성한 사람, 감정이 예민한 사람, 말 한마디에 발끈한 사람, 말 한마디에 손끈한 사람. 손끈이 뭔 줄 아세요? 발끈했으니까 손끈하지.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면 아멘 하라고. 조심. 이쪽이 약간 이쪽은 걱정 없다. 똑같아. 뭐 똑같아. 예, 감정선을 갖고 탁 건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을 참 치사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기분을 확 사람을 몰라보고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고, 이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로 가는데 이 리더십이 잠깐 없는 중에 교회가 막 파당이 생기고 여러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생기고 막 난리야 난리.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방송실만 띄워보세요. 우리는 안 찾고 방송실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서로 감정이 다치고 뭐 잘났다가고 서로 파당이 생긴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얘기가 딱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은요 절대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축복의 사닥다리라고 그래요. 축복의 사닥다리, 직분을 사모하고 간절히. 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선이 건드려질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뭐라고요? 최고의 스펙은 뭐라고? 은혜라면은. 최고의 전략은 뭐라고? 기도. 우리 이린이가 졸지 않아서 목사님이 아주 신이 나요. 이야, 이제 6살이 되면은 졸지를 않나요? 신태윤, 유이엘,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자, 보십시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예요. 신앙의 반대는 자존심이다. 저같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같이 쥐뿔도 없는 사람은 뭐만 남아요? 자존심만 남아요. 사랑을 풍성히 받고 여러 가지 삶의 여유도 또 능력도 또 여러 가지로 이 자신감도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하거나 무시를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앙상하게 버티고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직 자존심 하나만 앙상하게 남았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탁 건들면 팍 할 거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오죽하면 그거 하나 남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보십시오. 누가 뭐 하면 어쩌면 얼굴이 금방 푸르락해. 저같이 얼굴이 큰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 강해야 되지만 안 되고 정말 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은 자기만 잘났다고 해요. 자존감은 나도 물론 괜찮지만 다른 사람도 다 존중하고 다 인정하고, 누가 나에게 언짢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은 호호 웃으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패스,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상담학에서 공부해 보면은요, 이 자존심을 강한 사람은요, 늘 위태로워.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혀. 하는 일마다 예민해.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늘 여유로워.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말을 들러도요, 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우리는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 나를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요. 우리의 최고의 자존감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어.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 자존심으로 살았다면,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밤새 잠 못 자, 이런 분들은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흠뻑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나만 얘기를 했잖아요. 집안이 빵빵하고 재산이 엄청나고 종기 환자고 다 가졌는데 말기 암 환자 같이 나병 환자였대. 이게 뭐, 우리 이건희 회장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오늘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있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늘 여유롭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이 힘은요,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4절 밑줄짝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 밑줄 좀 치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닥치고 이런저런 시련이 있고 혹은 기분이 나쁘고 분노하고 비웃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을 때 쫙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모든 문제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 여기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겁니다. 가끔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겠습니다. 나는요 요즘에 와서 목회 이제 우리 창조기 20년 지나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이분이야. 상담은 나하고 하지 말고 누구하고 한다? 하나님하고. 잘하시네. 하나님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부탁해요. 누가 목사님 만나자고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 선에서 저한테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동력자예요, 동력자. 아멘. 왜냐하면 저한테 온다고 해서 별 뾰족한 답이 없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상담이 뭔 줄 아세요? 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직장을 두 개 놓고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아주 곤란합니다. 또 더 곤란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는 목사님한테 저한테 기도해 달래.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뭘 사업한다고 해서 절대 못하게 긋고 말려서 끝까지 하더니만은 지금은 막 죽겠다고 그래. 1년도 채 안 됐는데 알바생이 몇십 명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눈치 까고 또 얘기하지 말어. 그거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귀엽고 해놓고는 기도해 달라고 하니, 나의 기도 제목은 빨리 그만두라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웃지 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뭘 자꾸. 하여튼 웃겨요. 남 얘기는 아주 지혜롭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듣는데 자기 얘기는 못 들어. 이상하네. 오늘 제가 그 아무개 얘기를 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얘기를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에요. 잘 들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어디를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제가 그렇게 꼭 대답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답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해도 잘 되고 저 일을 해도 잘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소돔 고모라는요 요충지 중에 요충지고 물이 잔디가 쫙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롯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가나안 땅은요 정말 황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총리가 되기까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노예로 가서 깜빵에 갇혔어요. 간수가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 누구하고 거래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가?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보디발이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깜방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어요. 요셉의 말 듣고 요셉이 하는 대로 하면은 감옥이 평안하더니, 바로 왕이 애굽의 7년 흉년과 풍년을 다 요셉에 맡겨.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4절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걸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가 자신. 자,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보십시오. 4절 그 다음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고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이여 일을 하였다. 절반 정도 건축이 다 동시에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에서 역할을 자기 집 근방에 다 맡겨가지고 동시에 시작. 옛날에 일본 말로 제가 어릴 때 요이 땅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착착착. 우리나라가요 토목공사가 세계 랭킹 1위래요. 그 전에는 어디였는가 하면은 일본이었대. 일본.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터널을 뚫기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뚫느냐 이 시합이 붙었대. 저 외국에 제3국에서. 근데 일본이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최고로 좋은 일제 기계 좋은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자동차도요. 요즘에 우리나라 차도 좋아졌지만 그 옛날에 20년 전에 일본 차는요 10년 내에서 10년 무사고 엔진이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본 기술.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길래 내가 이 얘기를 할까요? 네? 일본이 이겼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을까? 대한민국이 이겼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겼는가? 일본은 한쪽에서 팍 파고 들어가고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터널을 뚫는데 양쪽에서 다다다다다다 뚫고 나니까 두 코스가 정확하게 딱 맞아버려. 그 다음부터는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원도 갈 때도 터널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길고 높고 뭐 이런 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세계 뭐 북한이 땅굴 팠다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파기로 시작하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버려요. 엄청난 이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 상상치 못하는데 내가 이쪽에서 뚫고 있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뚫고 있어요. 이걸 봐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버티기만 있어도 하나님이 짠짠짠 짜잔 짜자자자잔 이러면 여러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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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이 보이잖아요. 터널을 뚫는 것처럼. 끝이 언제 날지 몰라. 우리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맞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1.1mm 차이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왜 하필이면 팔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왜 하필이면 쓰게 하고 왜 하필이면 그 왕의 그 신하들이 들어온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하필이면 꿈을 꿔가지고 꿈을 착 맞췄는데 잊어버리게 그때 바로 알았으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 부하나 됐을 거야. 잊어버리니까 결정적있을 때 쫙 나타나지.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6절까지만 보았지만 마음들이요 7절 산발락 도비앗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적들이 떼거지로 붙어 있어요.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자기들한테 아무 피해를 안 줘도 분노해.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하품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 하품 한 분 할 때는 내가 참는데 두 번 하니까 오늘 그만해. 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마음들여 일을 하자.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3분만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자리 되지 않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스펙은 은혜요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의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새 힘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조롱하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여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으로 은혜로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지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늘 긴장합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머물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찾아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주의 능력을 주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성령이여 역사로 성령이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요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지라도 여기에 속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을지라도 전혀 요동치 않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점점 형통하고 평안해지며 우리의 삶이 사업이 점점 번창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범사의 주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